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3주 정도는 아마 이 말씀을 나눌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누보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과 나다나엘과 세베네의 아들 기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의 눈빛. 우리는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고 또 애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잠언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참 아름다워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근심, 신체적 또 육체적 정신적 노동과 고통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쉬게 하고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참된 평안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겸비하여 주는 축복이 고통도 주고 또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고통을 잠재우게 되면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이 뭘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평안으로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평안으로 느끼지 못했던 것들, 아프고 나면 뭘 느껴요? 내가 예전에 건강했었던 게 복이었구나를 느끼죠. 내가 전에는 못 느꼈던 것들을 다시금 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근심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게 되어지면 그로써 내가 무언가를 주어진 걸로 감사하고 축복을 느낀 것이 아니라 내가 전에 있었던 이것들, 내가 누렸던 이것, 이 사람, 이 환경이 다 나에게 복이었구나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밤새 수고로운 노역을 했습니다. 애쓰며 노동을 했지만 그들의 그물은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였습니다. 최고의 능력을 동원하고 힘써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오늘 설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이유가 구원받기 전에 지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괴로움이 함께하고 그 근심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죄의 씨앗이가 열매란 사실이에요. 구원받았으면서 계속되어지는 이 불순물과 같은 죄의 결과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을 참 한심하게 여기고 또 때로는 자책하게 됩니다. 왜 이런 모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왜 이런 모습으로 나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후에 구원받은 후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누군가에게는 1년, 누군가에게는 평생, 누군가에는 셀 수 있는 손가락에 카운트 되어지는 연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모델이 돼야 되고 모범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내 모습 참 한심하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게 쳐다볼까요? 신앙인들끼리 서로 간에 이렇게 쳐다봅니다. 저 사람은 목사인데, 저 사람은 권사고 집사고, 저 사람은 직분자라고 한 사람인데 왜 저런 모양을 아직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모습으로 본다면 나 역시 그 굴레와 그 억압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시선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정작 우리가 잃어버리고 간과하고 있는 시선은 바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은 과연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쳐다보고 계실까요? 오늘 그 시선을 전 여러분에게 보여주기자 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만 분명하게 보게 된다면 여러분 삶의 신앙은 완벽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으나 밤새 수고해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날이 새어갈 때 그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는 거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그래서 이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데 저 해변가 근처에 누군가가 서 계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은 왜 기록하고 있었을까? 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자신의 삶에 그저 빠져 살고 지금 막상 닥친 일들, 내가 먹고 살아야 될 현실의 삶, 때로는 내가 주어진 나의 업무와 직무 때문에 예수가 보이지 않는 모습을 그대로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서 계시고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에 빠져서 하나님이 서 계심을 잊고 때로는 모른 척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서 계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뭐예요? 알지 못했대요. 얼굴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자태가 틀려졌습니까? 아니면 자기 모습을 감췄습니까? 가면을 썼습니까? 예수 모습 그대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열심히 자신의 일에 충실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여기지 못하는, 내 삶에 그분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신의 믿음 없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왜요? 이 요한복음 21장은 어떤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이죠? 예수가 죽으신 후 부활하신 나타나신 거잖아요. 야, 이제 죽었다. 내 삶에 예수는 없어. 내 삶에 더 이상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끝났어. 왜?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예수와 나의 관계가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그 마음이 예수님이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인식조차 예수라고 비슷한 분이 서 계신 것 같은데 설마 예수겠어 라고 할 정도로 착각도 아닌 아예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라고 이게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시면 똑같이 베드로가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에서 그물을 열심히 던지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었던 그 타이밍과 지금 또다시 모든 것이 절망하고 어깨가 푹 처지고 고개를 떨구고 자신의 고향집에 돌아가 또다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똑같이 나와요. 처음 만났을 예수님의 그 장면과 다시금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났던 이 요한복음 21장, 그런데 제시하는 바가 똑같다는 거예요. 환경도 똑같아요. 누가복음 5장에 첫 만났던 베드로도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어떻게 했대요? 못 잡았대요. 오늘 이 장면도 어떻게 해요? 나는 다시 이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거야.
예수가 없이 난 예수의 삶으로 쫓아갔던 그 인생은 다 허당이었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다시금 원래대로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그 삶에 다시 영화가 반복되듯이, 재생이 플레이가 계속되듯이 또다시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쓰는데 못 잡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는 과연 왜 성경은 강조하고 있을까예요.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제가 얘기할 겁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첫 누가복음 5장 때는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어떻게 했대요? 엄청 잡았죠? 오늘 나타났을 때도 던졌더니 어떻게 해요? 엄청 잡았어요. 둘 다 엄청나게 잡았던 이 사건 앞에 반응이 달라요. 누가복음 5장 때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냐? 물고기를 잔뜩 잡고 날고 나서 그리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저를 떠나주세요. 저는 당신과 같은 사람과 어울릴 사람이 아니고요, 당신같이 그 위대하고 선한 분이 나를 붙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저는 당체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걸 제발 떠나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엔 장면이 어떻게 바뀌냐? 저기 건너편에 있는 자가 예수십니다 라고 하는 누군가가, 7명 중에 누군가가 그 얘기를 딱 했더니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옷을 벗고 그물을 막 던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봅니다. 성경을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 저기 있다라고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뭐였대요? 옷을 입고 바다에 자기 몸을 던져서 예수께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죠. 누가복음 5장 때는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얘기했고, 지금 이 장면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히려 그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가고, 이 모습, 이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많은 의문점과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에 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 여러분은, 또 저는 오늘 제 자신 스스로에게 아침에 물었어요. 일어나서, 주목사, 너는 누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니? 너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없는 말을 지어 만들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배신하고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물었을 때 참으로 힘들더라는 거죠. 꿈틀꿈틀 되어지는 제 속에서 올라오는 원망과 때로는 아쉬움과 아픔이 여전히 제 속에서 있어서 제 마음속에 툭 하고 나올 수 있는 자신 있는 대답이 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배신했는지는 성경은 더 자세하게 얘기했죠. 제가 얘기해 드렸죠. 어떻게 얘기했다고 했어요? 욕하며. 욕했다는 게 어떤 욕인지 아세요? 우리가 얘기하는 쌍소리를 얘기하는 그 이상의 이 얘기처럼, 내가 저런 어떤 아주 나쁜 얘기를 표현하면서 저주받을 사람 같은 사람 내가 알 수도 못해. 어떤 꼬마 여자아이가 혹시 당신 저 사람과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그때 저주하면서, 내가 저런 썩어 죽을 놈한테, 내가 저런 맞아 죽을 놈한테 저런 저주받을 사람만 내가 안다고? 난 저 사람 도저히 몰라! 라고 하는 만큼의 아주 나쁜 말로 배신했어요, 이 베드로가.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렇게 배신했던 이 마음을 안고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갈 것 같아요? 뛰어나갈 것 같아요? 아니면 그분이 계신 반대로 숨을 것 같아요? 저는 숨을 것 같아요. 저는 숨을 것 같아요. 왜요? 내가 죄가 뭔지 알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딱 나서서 그분을 딱 쳐다볼 수 있는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설령 뒤로 도망가지도 못하더라도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배가 다다를 때까지, 사람들이 1명, 2명 내릴 때까지 자기는 맨 마지막에
내려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려서 그냥 슬그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냥 어쩔 수 없이 인사할 수 같아요. 저 같았으면. 근데 이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욕하며 저주하며 배신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라고 했었던 그 예수를 보자마자 겉옷을 입고 뛰쳐나가는 그 모습이 어떤 이유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제가 화면을 띄우려다가 화면보다 더 자세하게 여러분 손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가 어디냐? 바로 이 장소가 예수가 잡혀서 고문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억울한 조롱과 비소와 조소 섞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 마당이었어요. 그 주변에 서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학자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처절하게 사슬에 묶여 있고 온 몸은 거의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보실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영화를 보게 되면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UFC에서 참가해서 경기에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서 눈 한쪽이 떠지지도 않을 정도로에 대한 그 시선으로 우리를 이렇게 내다보는 그 장면이 제가 감동받아서 이 영화를 보려고 했는데 그 눈빛이 그 시선이 어떻을까에 우리는 오늘 그 현장에서 베드로가 돼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이제 여러분 분명히 죄를 졌고요. 아니 한 주간 살면서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일에 빠져 살고 내 삶에 지쳐서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순간 오히려 하나님은 날 계속 손을 내밀고 우리 삶 가운데 도와주시고자 또 원하시고자 하는 그의 도움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잘됨, 우리의 평안을 빌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지신다면 그분의 첫 부활 후수 나타나신 첫 마디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제자에게 가장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뭐예요? 평안해라. 평안해라. 안녕해라. 모든 것이 너의 삶 가운데 평안해야 된다.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해서 늘 전전긍긍하며 때로는 돈을 벌고 때로는 사업을 하고 때로는 직장 생활하며 때로는 학업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업무 때문에 바빠서 정신없어 하나님을 놓치고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얘기해요. 괜찮아. 그냥 평안해봐.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고 하는 그 평안의 시선이 오늘 예수님과 그렇게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죄의 벌벌벌 떨고 있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었던 그 지지와 절개는 다 무너진 채 예수가 매맞고 조롱당하고 핍박받고 있는 그 현장에 이 베드로는 그나마 용기를 내어서 12명 중에 유일한 이 베드로만 그 현장에 슬그머니 들어갑니다. 그때 한 남자가 물어봅니다. 당신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야? 아니에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장소를 이동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날씨는 추운 날씨였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날씨가. 화로의 횃불에 펴 있는 것에 불을 쬐고 있었으니 그 불에 비춰지는 얼굴의 모습이 더 잘 보였겠죠. 한 소녀가 또 묻습니다. 당신 혹시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때 두 번째로 예수가 뭐라고 해요? 저주하고 예수를 욕하며 부인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세 번째 또 다시 장소를 옮겼습니다. 또 누군가가 그게 얘기했대. 나 모릅니다 라고 세 번째 부인하자마자 닭이 꼭끼요 라고 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웅크리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예수께서 갑자기 고개를 돌려 베드로의 시선을
딱 마주칩니다. 자, 여기서 그 시선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성현아, 너를 정말 상처 줬어. 너에게 정말 돌을 던졌고 너를 정말 증오하리만큼 원수질만큼 나쁜 일을 행한 그 사람이 너가 막 지금 조롱당하고 피 흘리고 매 맞고 있는 그 현장에 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그게 나야. 어떤 시선으로 날 쳐다볼 것 같아?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시선으로 그를 쳐다볼 것 같아요? 이런 시선 아닐까요? 야, 니까짓게 날 따른다라고 3년 반 동안 따랐다가 지금 왔는데 그 군중에 숨어가지고 그냥 나를 몰래 엿보고 있냐? 너 그것밖에 안 됐구나. 역시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너라고 하는 존재는 그럴 줄 알았어.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찬 시선이었을까요? 김수산이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무시하듯이, 너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무시하듯이 보내는 시선이었을까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시선이 나와요. 베드로가 그 시선을 봐요. 베드로가 그 눈빛을 봐요. 예수의 그 눈빛을 보고서 그때부터 베드로가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뭐래요? 봤대요, 안 봤대요? 주께서 돌이켜 나를 보시니 난 주님을 외면하고 늘 원망하고 늘 그분을 소외시키고 늘 배신하고 늘 업신여기고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았고 내가 원할 때만 그분을 갈급해했고 내가 정작 애가 말라서 그분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찾을 때는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늘 자비롭고 인자하고 사랑스럽고 은혜로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 눈빛을 보고서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 예수였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소중했던 예수였는데 내가 저를 배신했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자마자 그가 그 다음 구절에 어떻게 기록된지 볼까요? 이 눈빛을 보자마자 베드로가 이렇게 했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어떻게 지켜보실까요? 우리는 때로는 미운 사람을 늘 흘기죠. 아니, 쳐다보고 싶어지지도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자든 어떤 존재든 늘 사랑의 눈빛, 그 눈을 일부러 감겨줘서 맞아서 부어서 뜰 수도 없는 그 눈으로, 아주 자비로운 눈으로 쳐다보는 그 눈빛을 베드로는 본 거예요. 베드로는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자마자 그 안에서 뭘 느꼈냐? 오늘 이 찬양처럼, 아, 그분은 신실하시구나. 그분은 정말 신실하시구나. 변함이 없으시구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그 후에 다시 나타난 부활의 예수님이라고 했던 그 얘기를 듣자마자 첫 만남 때 도망쳤던 이 베드로가 두 번째 땐 그 눈빛을 기억하니, 그 눈빛을 아니 예수라고 해서 달려나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난 오늘도
죄 많고 연약한 존재인 나를 찾아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달려가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주어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하라. 아멘. 평안하라. 아멘. 네가 나를 외면했니? 네가 나를 배신했니? 네가 너무 바빴니? 네가 너무 정신없게 살았니? 네가 죄를 졌니? 괜찮아. 평안하라. 그 예수님의 평안이 곧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가슴을 찢고 울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왜 아프게 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의 마음 때문에 이 목사도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다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크게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아멘인가요? 예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세요? 우리 신앙의 변화는 점점점 시간이 지나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함께 볼게요. 자,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성경을 쓴 순서예요. 성경을 쓴 순서. 가장 먼저 고린도전서를 썼어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가장 작은 자래요. 그죠? 자, 여러분들 이거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바울이 처음에 성경을 썼을 때, 처음 첫 편지 썼을 때 고린도전서를 썼는데 그때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다. 그리고 두 번째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자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작은 자에서 더 작은 자 중에 또 더 작다. 그 다음 쓴 성경이 바로 디모데전서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맨 마지막 바울이 죽기 전에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에 잡혀가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썼던 그 편지가 로마서. 로마서 마지막에 자기의 심경을 담아 쓴 글에 자기를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나는 작은 자, 나는 작은 자 중에서 가장 작은 자, 난 죄인 중에 죄수인데 마지막 이 바울의 고백이 어떻게 나오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슨 말인가요? 나는 여전히 오늘도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야. 나는 내일도 여전히 약하고 넘어지고 예수를 배신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울은 인정하고 자신을 던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시선을 본 자들 아니었나요? 스데반을 죽이러 가려고 기세 등등해서 한쪽엔 칼을 차고 그를 잡으러 돌아가려고 다메섹으로 지나가는데 갑자기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는 음성이 어딘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부르지?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데 누구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현장에서 예수를 만난 그 사울은 평생에 자신을 구원할 자가 이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 후에 스스로 작은 자, 더 작은 자, 죄인 중에 죄수, 그리고 여전히 오늘도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하신다고 써 있어요? 나를 뭐 한다?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는가요? 나는 여전히 오늘도 죄인이고 내일도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그런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하심을 확신해. 아멘. 바로 이 네 가지의 고백이 신앙의 성숙의 단계예요. 이 신앙의 성숙의 단계 속에서 마지막 느낄 수 있는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목회는 또 말씀은 또 설교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우고 회복시키고 치유되어지는 곳에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 사랑 속에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어떻게 하다 돼요? 보세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들 앞에 기쁨이 된 날이 가장 큰 기쁨과 천국 잔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남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두 사람 이상하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참 좋겠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시작. 참 좋겠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럼 이렇게 대답해 줘야 돼요. 난 정말 행복한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시작. 난 정말 행복한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아멘인가요? 여러분 사랑받은 존재예요. 사랑밖에 받을 거 없어요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